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전체와 7장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몇 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6장에서 끊지 않은 것은요, 7장 2절까지 이 흐름이 한꺼번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세아는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호소를 던지고 있습니다. 3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4장과 5장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금 경고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향한 호세아의 애절한 이야기가 오늘 6장과 7절 초반에 나오는 것이죠.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들의 회복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2절에 이틀 뒤 다시 살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이 말씀이 돌이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틀과 사흘이 다른 의미를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신속한 회복,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다리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빠르게 반응하실 것이라는 그런 호세아의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빠르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을 다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하고 전력,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알자,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야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 라고 말할 때 이 알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정보로, 지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거기에는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지식도 들어갈 것이고 경험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셨다라는 사실이고 더 먼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어김없이 오신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항상 늘 자주 그리고 매일같이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더 옳은 말일 텐데요. 새벽이 항상 오듯이 빠짐없이 변함없이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쉬운 생각들이지만 이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한 발 디뎌서 나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데 나 혼자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을 내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6장은요 이러한 호세아의 호소와 여호와의 부르심에 관련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침 안개는요 금방 흩어져 사라져 버리죠. 이슬 또한 아침이 오면 말라 버립니다. 해가 뜨면 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문제가 생기고 혹은 전쟁이 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를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내 다시금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우상을 찾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말과 채찍으로 훈계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는 이 말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또 보여주고 더 나아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인 요소로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른 말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약을 지키시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김으로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종이고 또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십계명을 다시 한번 펴서 들여다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라는 이 말이 담겨져 있고, 또 7장 1절 말씀에 내가 치료해 주려고 할 때마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겠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상처를 입고 너희가 마음에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호소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치료해 줄 거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드러내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애써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